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절대 양보되어질 수 없습니다. 흥정거리도 아니고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정말 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계셔서 하나님이 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소금이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소금으로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라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빛이 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빛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시고 맡기셨으니 그것이 주의 것으로 사용되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다시 개원이 됐습니다. 22대 국회라 하지요. 그 안에는요, 신우회라 해서 국회하기 전에 믿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게 정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소망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저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소금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빛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간절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나 또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에 많은 것을 주셨고 빛에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소금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빛의 사명이라고요. 그것을 그토록 찾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늘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개방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내가 주님을 갈급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말이지요. 그것 없이 너무 분주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에게는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것으로 나타나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함께 된 빛이 아니면요, 가짜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체 발광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못 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의 사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사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속에 오셔서 이름을 말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실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좋은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거룩하다. 누가 봐도 믿는 자다. 그래 직분자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타나줘야 합니다. 자주 비유로 말씀드렸죠.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공업용 돌소금 얘기해 줬지요. 공업용 돌소금은 배추 속에 들어가면 배추를 썩게 합니다. 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배추를 썩게 한다고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날 만드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는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모하십시오. 내가 주께서 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 내 인생이, 내 생각이 원하는 자, 누가 원하는 자가 아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기도자, 그 사명자,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실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의 어느 면을 보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에 누구를 사람을 택한다면 나름대로의 가치와 기준이 있겠죠. 하나님도 그러하셨어요. 단 하나님의 기준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베드로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지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지요? 이거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지요? 내가 지금까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엄청 잡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아, 내가 들었던 예수구나. 내가 들었던 예수구나. 그 예수가 똑바로 딱 쳐다보이는 순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 지금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 한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구나. 그 예수 앞에 딱 쓰는 순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와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물 일 정리하는 중에. 그래도 가서 막 던졌는데 대박 났네요.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싸! 한턱 수지요. 역시 예수십니다. 이러겠죠. 근데 성경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예수 앞에 나를 보는 순간 죄인.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받는 첫 번째 순서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순서 뛰어넘을 수 없는 순서라면 예수 앞에서 나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히 쓰어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순간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날 때에
내가 드디어 보여지는 거죠. 우리요,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면서도 그거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왜? 시대가 그러니까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나도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은 좀 우리말로 찜찜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와 그만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와 그만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를 못 보는 거지요.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해 두십시오. 나는 예수를 찾아야 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가 걷는 걸음을 나는 쫓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요.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한 주간 지나고 보면요. 우리 주위에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집중하지 않다가 보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지. 말씀이 참으로 많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주의 것이 가득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누리는 자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늘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삽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말씀은요, 나를 말씀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려고 무척이나 다듬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한 번씩 걸음을 딱 세우시지요. 사랑하는 자야 잠깐만 하고 탁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세우시죠. 지금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때요, 다른 핑계 변명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예인 나쁜 놈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 다음에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날 찾아오시고 날 택하시고 오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품고 계시느냐? 아니요.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죠.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주 앞에 못 가게 하는 일에는 결사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도록 만듭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야 그 교만, 그 모습 그대로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지요.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나는 빛이다. 빛으로 나온 자는 어둠을 다루지 않는다. 이제 인도하시고 밝히 보여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주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를 찾은 자가 드디어 예수와 함께 된 자더라. 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결사적으로 평가합니다. 비판하고요. 요즘 시대는 아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좋은 예로 가수 김호중 가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집회도 많이 다녔지요.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복음송도 많이 불렀지요. 어떻게 하다가 저래 되어 버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게 위험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요것 좀 하고요. 그게 위험하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보는 악한 영은요, 그대로 안 둡니다. 첫 번째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꼭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주의 능력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덩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몇 번 이것도 드린 말씀이네요. 부교육자 시절 때 막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을 이 부교육자로서의 뒤에서 이렇게 서서 바라보면 목사를 떠났어. 저분처럼 박수 쳐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찬양할 때 정말 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안 보고 뒤에서 보는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이래 보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믿음 생활로 누구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리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교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한 교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함께 교회되게 해놓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같이 넘어지지요. 그게 안 되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빛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이끌어 주어야 할 때는 나는 이끌어야 합니다. 세워야 할 때는 나는 세워야 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뭐하지 나는 지금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이거 말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네가 그의 어려움을 들었느냐, 너가 그를 세울 자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네가 그의 불평을 들었느냐, 그에게 다시 위로와 그에게 바름을 가르쳐 줄 자가 너였기에 너에게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지. 온전한 섬김, 온전한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눕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급의 자리에서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상급이 있는 우리 되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만나 나눌 때에
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당신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이 빛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빛인 거예요. 같이 상처내고 같이 넘어지는 자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자주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과 동굴이 사랑을 했습니다. 동굴이 태양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데는 어둡단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인단다. 태양이 그럽니다. 어두운 게 뭔데? 어두운 게 뭔데? 어두운 거 몰라? 그러면 내게 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 태양을 동굴로 불렀습니다. 태양이 동굴에 딱 들어오니까 동굴이 어떻게 됐죠? 태양이 묻습니다. 어두운 게 어떤 건데? 동굴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두우면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지금 이곳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해야지. 시대적 사명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높다고 하는 산 에베레스트 산을 이 850m라네요.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산악인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첫 도전이 1924년 6월 8일에 영국의 두 사람이 도전을 하는데 조지 밀러리와 앤드류 어번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도전을 했다가 결국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눈 속에 파묻혀 버렸답니다. 그 후에 1952년도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도전을 했는데 그분도 역시 실패를 했대요.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자기가 강의하는 강의실 앞에 붙여두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에베레스트야, 지난번에는 네가 날 이겼다. 내가 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다.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는 성장을 멈추어 있고 나는 1년 동안 성장했기 때문이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화석화된 신앙 말고요. 굳어져 있는 신앙 말고요.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신앙 말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간 자, 나는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충성하기 시작하고 사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며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 고집
촌스럽게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때는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영적 권력이 더 되어져야 하고 더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때 더 사명이 뚜렷해지고 영적 권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나는 너희에게 맡겼다. 너는 사명자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에게는 빛의 역사가 있으니 그 일을 하라 하시는 줄 압니다. 정확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찾게 하시고 나 같은 자의 자위에도 귀한 일